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걸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깊은 사귐은 첫사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 첫사랑이 긴 사람도 있고 또 짧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는 첫사랑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발견하면 원래 신혼은 좀 길잖아요, 그죠? 허니문이라는 이 결혼 생활은 깁니다, 그죠? 그래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녀가 결혼해도 우리가 사랑을 해도 뜨겁잖아요, 그죠? 한 1년 정도 가잖아요. 몇 개월은 가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뜻깊게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주에서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그런 순간순간 은혜가 있는 것은 맞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첫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단계로 더 오래 그 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그 깊은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4페이지입니다. 첫사랑이란 성령께서 나의 전적인 부패와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게 해주실 때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첫사랑이다. 그죠? 이런 전적인 부패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지는 마음, 이 마음이 첫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딱 보니까 25페이지 보니까 전적인 부패를 알게 되므로 갖게 되는 낮은 마음, 그죠? 가장 낮은 마음, 나 같은 자가 가장 낮은 마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첫사랑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참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이다, 이걸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첫사랑일 때는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일 수 있을까, 이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이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눈물은 진짜 그래. 근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눈물이 진실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요,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알면 그걸 미쳐버려요.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눈물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 감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예배 때 찬양을 부르면 눈물 없이 찬양 못 부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일 때 하나님의 그 전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첫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은 전적인 은혜. 그죠? 첫사랑은 내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때 항상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직분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깨끗한 순수한 헌신의 마음, 그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의 때보다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조금 타락하는 게 있어요. 저는 되게 깨끗한 마음이 이제 그 돈도 알고, 그죠? 세상 어떤 권력도 알고,
인기도 알고 이러니까 자꾸 마음이 좀 굳어지고 못돼지고 조금 난리가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첫사랑 회복해. 청년의 때 첫사랑을 회복해요. 보통 첫사랑은 청년의 때만 그러네요. 청년의 때 첫사랑,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잖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죠.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을 강하게 다루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올 때 이것을 첫사랑이라 한다. 아멘. 이것이 첫사랑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놓일 때 이것이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또 뭐냐면 내가 두려워서 그거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행동과 동기가 사랑으로 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의 동기에 뭐가 있으면 예배, 그죠? 기도, 말씀, 전도, 헌신, 우리가 구제, 그죠? 우리가 섬기는 거, 모든 것이 찬양, 모든 것이 이 사랑 속에서 해주기를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시는 첫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진도 나갑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 걸려가지고. 자, 두 번째.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와 그 결과입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 교재는 읽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일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들은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가?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가거든요. 식어져 가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의무감으로 가는 거야. 사랑이 식어가면 그냥 의무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간단, 이제 율법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예배는 당연히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 일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아닌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 싸움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내 모든 목숨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은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보여.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항상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약해지면 뭐냐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인기, 내 자랑, 이게 서서히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주님과 인격적인 이 사귐이 우리가 초점으로 맞추지 않고 다른 것으로 딱 나갈 때 그때부터 이 첫사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하는 일이 많아지고 업적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점사랑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점사랑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 중심으로 가고, 그래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보니까 내 어떤 업적, 내 어떤 성과, 이걸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럴 때 우리는 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일할 때 너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초점이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초점이 세상의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물질, 이런 데 가버리면 이 참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나한테 가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끊임없이 이 초점을 가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항상 우리의 초점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귐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업적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자체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뭐 돈이 있고 잘 나가야 인정받잖아요. 그죠? 인정받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인정받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 인정받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귐의 이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이 초점을 다른 데 맞추려고 하거든요. 다른 데. 오직 주님의 초점 맞추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업적 위주,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 사랑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만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만 사랑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파당을 만들고 은사를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야, 자기들은 항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주의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뭐만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진 거, 또 내가 어떤 이룬 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 마리아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바빠서 주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바빴지만은 마리아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 맞춘 거죠. 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일도 너무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단둘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장 마귀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분주함입니다. 왜 이렇게 분주한 줄 몰라요?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기도를 못할 만큼, 성경을 못 읽을 만큼 분주하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려놔야 돼요. 잘 자기의 인생을 잘 단돌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에 잡히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심령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데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모안에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스티븐 맥비라는 이분이 은혜의 영성 파워라는 책에서 적어놓은 글인데 참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회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또 뭐 때문에 주님을 놓칩니까? 이 자기의 연약함이 있겠죠. 세상의 어떤 일들, 또 자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공고하고 지옥 같은 삶을 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나는 목회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이 일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다.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의 초점이 바뀌어갔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많은 일들을 벌리면서 바쁘게 살아왔다. 단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달려왔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보다 오로지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 우리가 열심히 일해주고, 그게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드리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정말 가장 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를 원하시죠. 우리와 관계 맺고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 관계 맺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뭐냐면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딱 열리니까 복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사귀고 싶고 임재가 맞는 거예요. 임재. 사귀고 싶고 사귀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전부는 우리와 사랑 나누는 것. 임재가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그보다 오로지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뭔가 함으로써 찾으라 했다. 그것만이 옳고 전부인 줄을 알았다.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자꾸 내가 뭔가 업적, 가진 거, 내가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삼으려고 하는 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뭐냐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착하게 살고 내가 전도 많이 해주고 내가 정말 인정받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안에 있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하는 자인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예뻐서 잘나서 아니면 이 사람은 못됐고 그래서 나는 싫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자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삼지 말자. 다른 것으로. 내 돈으로. 세상과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둡니까? 돈 많은 거. 또 어떤 걸 가지고 나갑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오는 거. 그죠? 내 명예. 그죠? 내가 어떤 잘난 거. 이걸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나의 정체성이 내가 아바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은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100%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착하든 이것이 딱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 야 내가 더 가셔야 돼, 더 배워야 돼, 너 능력도 많아야 돼, 은사도 있어야 돼. 그리고 저도 보니까 제가 1대1. 그러면 내한테 어떤 욕심이 있었냐? 사역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한번 사역하면 성공해가지고 내가 뭐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를 죽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잘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 앞에 가면 괜히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초라한 나를 바라면서 노예 같은 데 가도 마음이 그냥 하루 동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눌려 있었거든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왜?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딱 들어가 있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찾지 않고 내가 아바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지 않냐고 세상 것으로 딱 지니까 이게 내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또 나를 참소하죠. 야, 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님 너 별로 안 사랑해. 그러니까 목회도 잘 못하게 하잖아. 이렇게 계속 논리로 가니까요. 이 논리가 딱 들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봐. 이게 나중에 한번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잘하고 싶었고 또 나의 정체성을 다른 것을 두어서 한번 더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의 정체성을 뭔가 함으로써 차지를 했다. 그것만이 옳고 전부인 줄 알았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이 목사님 하는 이야기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다만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말을 참, 저는 이걸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 하나님은 나를 필요치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야, 여러분. 이게 딱 안 열려지지 않으면 늘 연민,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서 못 이겨가요. 세상의 가치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못 가진 것 때문에, 그죠? 못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왜 1대1일까? 나는 왜 1대1일까? 나는 왜 더 못된 신앙이 아닐까? 예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시기심을 가졌다니까요. 나는 1대잖아. 근데 저 녀석이 2대잖아. 부러운 거지, 저 아이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지들은 모르겠어요. 목사 집안에 자녀들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오고 바른 말씀 속에 자라오니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1대예요. 자, 1대였어요. 내가 도리어 구원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힘든 거야. 왜냐하면 목회의 도움이 아니라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야, 십자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한테 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 잘 지내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들이 진짜 와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는데 그들은 제사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사니까 눌리고 힘들고 아파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은 저희 부활 복음을 잡고 이 부분이 풀어지니까 가장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 이유에, 이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매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눌려 있고 상처 속에 살아가고 온갖 자기 영혼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 꼭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 다 마귀 장난에서 놀아놨거든요. 이 돈 없는 것 때문에, 형편없는 어떤 가족 사역 때문에 괜히 또 눌리고요. 과거에 또 죄 때문에 또 눌리게 만들어버리고요. 온갖 상처와 아픔 속에 매게 만들고, 없는 것 때문에 또 눌리게 만들고, 이야, 이놈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니까 돈이 내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내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내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면,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 그만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언제라도 주님 목사 타이틀 뗄 용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돌아가라면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결코 목회자가 내 정체성 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나의 좋은 직분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나의 정체성은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뭐냐면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꾸미려는 사람은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외식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부담감, 얼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를 또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 앞에 들면 벌벌 뜨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눌려버렸어. 세상 것을 눌려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눌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자꾸 예측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에 오차가 생기는, 예배 드릴 때와 혼자 있을 때 다른 모습을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진짜 아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29페이지에 넘어갑시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우리는 사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면 돌아갈 길이 있는데, 이놈의 마귀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 등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성도들, 지난번 교회도 성도들 만나보니까요, 다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보면 단 한 가닥이 다 있더라, 한 가닥. 제 영적 체험도 강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와요, 지사님도 이럴 때 있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아니 진짜 옛날 분들은 영적 체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굉장히,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굉장했거든요. 십자가 사랑. 신앙의 정질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데, 지금 딱 보고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본인의 모습들을 보니까 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 주고 있는 거야. 그래, 옛날에 첫사랑은 이랬는데, 옛날은 나는 이랬는데 하는데, 지금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예배는 잘 드려요. 기도는 해요. 집사 직분은 감당해요. 11조도 내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떠나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도 그런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도 혹시 그런지 몰라요. 처음 사랑에 뜨겁다가 다 제가 기존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도 한때 뜨거웠습니다. 나도 청년회 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청년회 때 그때가 있었다면, 그럼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왜 한국교회는, 왜 우리 신앙은, 왜 처음 사랑은 뜨거웠다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가? 왜 신앙이 점점 힘이 없고, 왜 신앙이 낡아져 버리는가? 왜 점점 타락해 버리는가? 이게 참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예수를 만나서 2, 3년, 4년, 5년, 이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요.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점점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그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서 교회 암적인 존재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주님을 지켜 잘생겼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 정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기려고 아꼈습니까?
보통 결단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왔는데 우리 마음에 저 목사님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도 역시로 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음을 책망받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왜 속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 신앙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입니다. 오늘 보니까 박하, 해양,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소득, 내가 뭐냐면 용돈을 받았다. 또 뭐 돈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11조 또 냈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받았다. 캔 10개 받았다. 하면 캔 하나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11조를 드린 겁니다. 월급이 11조가 아니라 소득이 11조입니다. 그런 열심,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죠? 기도도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독사의 새끼들아, 해칠한 무덤이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도리어 많은 사람을 지옥 불에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지나가면 전부 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을 표했고 존경을 경건한 자였으니까 삶이 완전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칭찬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해서 독사의 새끼들 해버리니까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개 무슨 새끼보다 더 강한 욕입니다. 그래서 욕 잘하셨어요. 오늘 대열 받으시면 욕하셨어요. 아니 이걸 막 하고 쏟아 부어부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고 또 그런 예수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예수님 왜 삐치시니까 어둠을 드러내니까 자기의 약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드러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접근해서 그들을 깨뜨리시니 시비를 거시는 거죠. 예수님 계속 안식일날 병 고치는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딱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뭔가 잘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나는 이 정도는 잘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와 은혜 신앙을 쫓아서 하는 어떤 삶을 쫓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내 모든 행동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항상 물으십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처음 사랑, 그 사랑,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모든 자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학생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그 시간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뭡니까? 사랑이 동기인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에 하나님 성경들에 있어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이잖아요. BC 445년경에 말라기가 적혀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들이 이제 딱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로 들어가는데,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신앙 보세요. 하나님이, 야, 나는 애굽의, 에돔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에돔은 하늘 심판에서 나라가 없어졌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어떤 책망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립니까? 흠이 많은 것들.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이제 성전의 문 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장들도요,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다 자기가 취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을 때,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를 향해서, 야, 나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라기 보면요, 똥이 나와요. 여러분, 똥이 나요. 내가 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고, 이 예배 지겹다. 내가 이 예배 안 받는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내가 이제 예배 받는 것도 지겹다. 이런 예배에 내가 지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좋은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좋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흠없는 양과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지켜놓고 그냥 의무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사 안 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언제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항상 그 관심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어질까, 이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질까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 신앙이 자꾸 틀이 되어지고 형식으로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곁으로는 사람에게 본게 보이되 안으로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과 마음이 합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꼽힌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내가 알고 움직여가는 거.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보살피며 우리가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사를 하다 보면 자꾸 경직화되는 거예요. 경직화. 그러니까 이게 참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경직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이 사귐이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목사님들 백신을 맞은 목사님 어떤 한 분이 간경화가 생겼대요. 간경화. 간이 굳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경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굳어져요.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밖에 안 가요. 이제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주님의 사랑과 정결한 마음으로 눈물과 감격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걸 마음으로 섬겨야지.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내 신앙을 우리가 정말 내 열정과 이 모든 거 다 생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마른 뼈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거 맞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께 첫사랑에 맞춰야 돼요. 우리 인격적 교제에 맞추는 그 삶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교수 나갑시다.